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르신들 예전에 무슨 얘기를 되면 인생을 살면서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뭐냐면, 그래서 인생 40대가 넘었을 때 불혹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흐름, 자기의 감정의 어떤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게 바로 40 넘어서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릅니다. 인간의 감정도 변화가 휘몰아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혹이라는 40을 넘어서는 인생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네. 근데 불혹을 넘어섰어요. 네, 50도 넘어섰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많고요. 이젠 제가 6년 전과 사진을 비교하면 주름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지나온 세월을 좀 뒤돌아보면 참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인생의 경험들도 있죠. 나이 40이 넘어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철학자, 시인이 되는 것 같죠. 자꾸 주저앉아서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인생이 뭘까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생이라는 점과 죽음이라는 점, 두 점 사이를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출생이라는 점, 죽음이란 선을 그으면서 걸어가는 인생, 그 걸어가는 인생 두 점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게 바로 저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옳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길인가? 내 인생 길이 옳은가? 끊임없이 길을 찾고, 누군가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리란 뭔가? 이 땅에 진리가 존재하는가? 특히 이건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이 땅에 진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또 더 나가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한계성, 인생의 이 육체 한계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나 확신하기는 지금 그들 중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 길을 찾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찾고 싶었던 길을 찾았을 거고, 누군가는 그들이 구했던 그 진리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이미 발견했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땅 위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 위에도, 바닷가에도, 바다 위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생명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철이 들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죠. 이 땅에 보여지는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 길을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길에 결코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일들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죠. 인생, 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땅 위의 삶을 걸어가잖아요. 끊임없이 걷다가 우리가 밟고 살았던 그 흙을 덮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밑에 묻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끝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말고 또 다른 길은 없는가? 그것 말고 또 다른 인생의 영원한 곳을 향한 길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제가 선교사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데 길이 다 바뀌어 있어요. 목적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안 그래요. 목적지를 가는 게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전은 기억력으로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죠.
인생의 길을 걸으며 영혼을 향하는데 영원한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우리는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진리를 끊임없이 깨닫죠. 우리의 조상이 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지면서 모든 인생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우린 다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치유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하여 죽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길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 걸어갈 때 따라가야 될 길과 도로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이르게 되고, 인생과 하나님으로 받던 깨어진 그 관계 속에 받은 상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아름다운 교회 초대되는 모든 VIP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길을 걷는데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 끝에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은 뭡니까? 길이랑요, 시작점과 목적지의 길을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생의 길은 마지막에 어딘가로 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의 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주 한 절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라는 관사입니다. 영어로 더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그 길은 어떤 길이고 그 진리는 어떤 진리며 그 생명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자 없는 진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서 더자가 붙으면 뭐죠?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바로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라는 관사예요. 유일한이라는 관사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진리 가운데 서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지자들은 모든 시대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이루는 그 길을 가르쳤죠. 그게 어디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한 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유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죠.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정말 궁금해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있죠. 진리라는 건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겁니다. 오직 유일하고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진리죠. 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빌라도의 질문은 빌라도 혼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가? 왜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까요? 빌라도는 군인이었어요. 그는 군대의 강한 힘이, 그 힘이 그는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강한 힘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남는 유일한 진리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힘을 가진 로마가 진리고, 힘을 가진 로마 황제가 진리의 군왕이고, 로마 군대는 진리의 힘이다라고 그는 믿었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힘이 진리입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로마를 봅시다. 서로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80년이 지난 후 게르만족에 의해서 어쩌하죠?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 터키족이 세운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그렇게 자신했고 진리라고 믿던 힘이 보잘것없었다는 걸 정확하게 드러나죠. 아니,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고 얘기만 뭐라고 하죠?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 공산권은 돈이라고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돈이 있어야 권세도 자유도 권력도 얻을 수 있게 돈이 진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진리입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데 돈은 가치가 계속 세대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이 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다른 시대가 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에 대한 진리가 결코 2000년이 지난 후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난 후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 길밖에 없을 거고 그 진리밖에 없을 거고 그 생명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진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있어요.
바로 진리가 뭐냐, 길, 인생 길이 어딨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대요. 구약의 모든 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휘젓고 다니면서 찾고 싶은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찾고 싶은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얻고 싶은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영원한 진리 되심을 증명하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를 아울러서 결코 변치 않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본문에 말하는 또 생명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죠. 조회. 그런데 이 내가 생명이니라는 이 헬라어 조회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자, 성경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오직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얘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범죄함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분, 그리고 지금도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유일한 분, 그리고 그 주님께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유일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직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그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천하 모든 것보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권력과 힘과 돈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한낱 바람에 그냥 사라져 갈 뿐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 남은 인생에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직 그 길을 찾고 있고 그 진리를 찾고 있고 그 생명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